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은 말씀의 역사,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은 말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번 내일부터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 중에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의 초기 서신,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초기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3권이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거의 비슷한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후서보다 데살로니가 후서보다 전서가 먼저 기록됐겠죠. 그래서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가 가장 일찍 기록된 신약 성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우리가 한번 이 언제 생겨나고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 네. 불을 조금 꺼줘 보시겠어요? 좀 이게 우리 방인상 목사님이 쓰신 2번째 책, 녹색 책 있죠? 바울 전도 여행과 그 책의 92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파란색이 바다예요. 하얀색이 땅입니다. 우측에 보면 마게도니아 이렇게 그 반도가 펠레폰네소스 반도예요. 지금의 그리스 땅인데 기원전 4세기경에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있어서 그리스와 바사, 페르시아의 전쟁이 유명한 전쟁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위쪽은 이 반도 펠레폰네소스 위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아래쪽을 아가야, 크게 그래서 위가 마게도냐, 아래가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렇게 됩니다. 땅이 크게 하나인 것 같지만 아가야 쪽에 보면 파란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작은 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작은 땅에 아주 세계 3대 운하라고 하는 고린도 운하가 거기에 지금 있게 되죠. 우측에 있는 하얀 땅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아나톨레아 반도라고 하는 것이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우측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예루살렘 가이사라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수리아 안디옥 보이십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바울 전도 여행의 전도 1차, 2차, 3차의 본부가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 본거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아나톨레아 반도, 지금의 터키, 거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진짜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아시아가 있는 걸 알고 그걸 아시아라고 그러고 이 터키일 때는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라고. 아시아는 동쪽이란 뜻이거든요. 어디서 봐서 동쪽이냐면 유럽에서 봐서 그리스 로마가 봤을 때 동쪽 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때가 아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동쪽에 있으니까 거기를 아시아라고 그러고 여기는 소아시아라고 했다.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일대를 전도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원래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어요. 신방의 목적이었죠. 교회를 신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막으니까 자꾸만 다른 길로 갔는데, 여기 드로아라고 보이십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바울이.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는 저기 이 마게도냐와 이 아나톨레아 반도 터키는 바다로 나눠져 있어요. 아주 좁은 바다, 해협이죠. 바다의 협곡, 해협이 있는데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쪽은 아시아, 저쪽은 마게도냐 쪽은 유럽이 되는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인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오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드로아의 환상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에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 빨간색 별 표시를 제가 하나 해놨는데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 다음에 아테네입니다. 아덴으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이제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 배를 타고 에베소, 아시아 다시 온 거죠. 에베소에서 또 가이사라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2차 전도행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다시 불을 좀 켜시겠어요? 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는 원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혹시 이름 아세요? 마게도냐의 왕이었어요. 빌립이었어요. 빌립 왕의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보에 남아 있는 거죠. 빌립. 그리고 그 빌립의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아들이 알렉산더고 빌립의 딸이 살로니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누나입니다. 그 딸의 이름을 따서 살로니카의 도시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가 아테나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나서 바사를 무찌르고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요.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제 기울어지고 그리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의 그 맹주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의 아들 알렉산더가 이제 마게도냐를 통일하고 그리스를 통일하고 동방 원정으로 가서 이제 알렉산더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건데 그때 그리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33세에 요절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이 지중해 일대를 패권을 차지한 게 로마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빌립 왕의 딸의 이름을 따라서 데살로니가라고 했는데 이제 얼마 안 가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로마가 그 그리스 땅을 차지하고서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 우리 경기도의 도 정수세지 수원하듯이 마게도냐의 수도를 데살로니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가 되고 로마는 전 세계 그 당시 지중해 일대를 그때 당시에는 그게 세계였어요. 그 지중해 그를 다 통치하는 방법으로 로마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도로를 닦는 겁니다.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듯이 로마의 가도라고 하는데 요즘 식으로 하면 그게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로마의 기병대가 신속하게 가서 막 진압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 로마의 가도라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이 아시아로 가는 중요한 로마의 가도가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가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에 지나가서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에 저쪽 아랍 세력들이 오죠. 그래서 터키의 지역이 됐다가 나중에 20세기 들어와서 191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그리스의 땅이 돼서 지금은 그리스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에 가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그 동상,
말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아주 멋진 동상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져 있어서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와 버금가는 제2의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는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는데 데살로니가 바로 앞에 빌립보를 거쳐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도 있고 감옥에 가가지고 옥중에서 막 기도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했던 그 빌립보에서 이제 쫓겨오듯 바울이 오는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우리는 그냥 16장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냥 읽지만 지도로 이렇게 해보면 약 160km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60km면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 시대에 걸어서 쉽지 않은 길을 아마 갔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17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두 도시를 거쳐서 이게 뭐 빌립보에서 50몇 킬로 또 거기서 암비볼리에서 또 아볼로니아까지도 40몇 킬로 거기서 60몇 킬로를 가면 데살로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약 160킬로 정도의 긴 거리를 바울이 이동한 겁니다. 그게 한 줄로 와 있어요. 17장 1절 그들이 바울 일행입니다. 바울 이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는 실라였어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하나 16장 1절에 보면 두아디라에서 디모데를 중간에서 픽업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여기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짐작하기에 이 부분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본문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그 얘기는 이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에 모이는 거예요. 자 지금 안식일은 언제죠?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부터 분화 이렇게 정확하게 나뉘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무슨 날 모이냐면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고 지금 어디서 모이느냐면 회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이는 겁니다. 회당에서 모인다는 이야기는 회당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빌립보는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기도처를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냐면 강가 이런데 아마 시온하고 하니까 아마 그랬을런지 모르겠는데 강가로 갔더니 유대인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 여자들이 누구였냐면 루디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기도하는 때 바울이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지금 빌립보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 자, 새 안식일 동안 2절에 17장 2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안식일, 새 안식일이라는 것이 새 안식일 3주가 연이어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인터벌이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번 안식일 동안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은 이때 성경은 무슨 책이겠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이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했으니까 아직 데살로니가 전서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우리가 그때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죠.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3절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뜻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아주 중요한 스타일이에요. 뜻을, 성경을 풀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그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바로 그 나사렛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붙여서 쓰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Jesus is Christ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은 윤기영이고 제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윤기영 목사, 윤기영은 목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윤기영이 목사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 구약으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을 왜 붓느냐? 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왕으로 인정하고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심지어는 이 표현은 어디까지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까지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해요. 고레스마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또 그 헬라의, 로마의 계속된 400년 이상 50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억압받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에게 와야 되겠다.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가 좀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만 나타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력이 있는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을 풀어서 강론을 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 17장 3절의 이 말이 바울 설교, 바울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유대 회당의 중심은 물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지금도요. 유대인은 혈통으로만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야훼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갑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와 여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데 여자들은 또 한계가 있어요. 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구별이 있었죠. 근데 회당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회당 공간이면 회당 안에 기둥들이 있어요. 전형적인 회당의 공간은 기둥이 6개 안에 실내에 기둥을 했는데 기둥 바깥으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기둥만 피하면 다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와 있긴 하죠. 자, 바울의 복음을 듣고 3절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4절 보니까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부인들도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그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랬더니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시장 바닥이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바울 일행을 도와주고 바울 일행에게 거처를 마련했던 야손의 집에 야손과 야손의 사람들을 끌어낸 거죠.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바울 일행을 뭐라고 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의 명을 한다는 것은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반역입니다. 반역이.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능지 처참을 해야 되는 거죠. 가이사의 명, 가이사 황제입니다.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바울의 가르침을 지금 왜곡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을 지금 무엇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냐면 정치범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정치화해요. 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 한국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도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예수가 왕 중에 왕이죠. 왕으로 우리가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들을 몰아세웠어요. 그래서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야손은 아마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베레아로,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베레아까지도 쫓아왔어요. 그래서 무리들을 움직여 소동하게 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유대인들은 뒤끝이 장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마을에서 도시에서 떠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치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그때에 다메섹으로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 일대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 잡으려 갔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밤에 야반 도주를 한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는데 도주는 했지만 피해 왔지만 자기 사명을 다합니다.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좋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베레아에 있는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있을 수 없어서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 아테네까지 저 밑으로 또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몇 안식일? 세 안식일. 이게 딱 붙어 있는 줄줄줄 이 세준지 혹은 간격이 있는 세준지는 알 수는 없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다? 없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어서는 어떤 기적, 어떤 이적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말씀을 강론하는 것만으로, 그것도 긴 다른 이 아덴이나 고린도, 이제 나중에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데살로니가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베레아에까지 왔는데 베레아에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사람들, 야손과 그의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 안식일의 말씀을 듣고 생겨난 교회예요. 야손을 중심으로, 야손의 집을. 그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이제 바울이 갔으니까, 바울이 없어졌으니까 평온하고 안정되었을까? 아니면 베레아까지 쫓아가는 열심당 유대인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곤경과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을까? 예. 우리 사회도 지금 6.25 전쟁 또 광복이 지금 광복 80주년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좌파니 빨갱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바울이 지나갔지만, 바울은 없지만 이 남아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핍박과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간 것이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데 사도행전 17장 펴고 계세요? 예, 17장 14절 보시면 베레아에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막 하니까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바다는 강바다가 아니라 지명이에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아직 어디 있냐면 베레아에 남아 있어요. 우선 바울 먼저 피신을 시킨 거예요. 바울 먼저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애로 속히 오게 바울이 먼저 아덴까지 갔고 바울과 이 디모데와 실라를 뒤따라서 빨리 오라고 했던 거예요. 아덴에 왔는데 아덴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지금 난동을 부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유대인들 때문에 아덴까지 왔지만 걱정이 돼서 디모데가 아덴까지 오니까 다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사이에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라고 갔다가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덴에서 보냈는데 만나기는 고린도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돌아와서 만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겠죠. 거기가 고린도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씁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네, 디모데를 보냈다가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고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생겨났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지금 너희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2장 14절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르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부터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와서 디모데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를 받는 바울 일행,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바울 일행이에요. 우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여전히 궁핍과 환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보고 와서 이 보고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가 많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지금 편지가 쓰여집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도시를 설명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가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그랬죠.
제일 예?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에 가장 먼저 기록된, 그때 이 바울 서신을 제일 처음으로 기록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그리스도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시대 정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시대 정신이 있어요. 시간 의식이 있는데 그게 종말 사상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종말이 임박했다. 그걸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종말이 임박했다.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라는 생각이 많아요. 예수님이 곧 오시면 복음서로 왜 빨리 안 기록했냐. 지금 대통령이 미국을, 일본을 이렇게 순방하고 오면 기자들이 막 써가지고 이미 사실 가기도 전에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거 신문에 내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이 다 나와 있고 엠바고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만 못할 뿐이지 기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사를 미리 써놓은대요.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지혜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서는 예수님이 곧 오시라, 너희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그 말씀 때문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곧 오시리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이것을 책을 쓰는 아주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전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곧 오시면. 그런데 복음의 증인들, 그 첫 목격자들, 사도들이 죽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서신은 그런 그 이전에 자기가 전도한 교회에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 디모데나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 편지가 먼저 쓰여졌어요. 그 편지가 나중에 바울 서신이 성경이 되리라고 바울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야, 이건 너무 귀한 책이다. 나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교회들, 우리 다음 세대도 읽도록 이것을 복사하고 카피하고 사본을 뜨고, 그거 나중에 보니까 200년 300년 지나서 초대교회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책이다, 영감된 책이다, 성경이다 라고 그 후대에 가서 성경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제일 먼저 책을 쓸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생각, 크리스찬들의 시대 정신이 뭐였냐면 종말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봐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 장래의 노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 강림, 파루시아라고 하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릴 강자죠.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림.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3장 마지막 절 13절, 너희 믿음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1장, 2장, 3장, 4장, 5장 각 장의 마지막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림을 얘기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이 땅의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사상이 가득하면, 종말 사상, 우리가 이 종말 사상의 아주 잘못된 폐해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0월 27일 옛날에 우리 92년도에 그런 난리가 한번 CNN에서
이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교회에 마냥 막 팍 퍼져가지고 날짜를 어떤 아이가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온 교회들이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이단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그 날을 10월 27일인가 날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온 학교 갈 필요가 없죠. 제리 종말이 오는데 은행에 돈 쌓아놓을 일이 필요가 없는 거죠. 종말이 있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 팔고 논 팔고 학교도 때려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CNN에서 그 카메라 들고 와서 찍는 거예요. 진짜 그 시간에 오나. 근데 오실 리가 없는 거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의 그 종말 사상에 있으면 우리의 생업 일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상을 방기합니다.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종말돼서 하니까 이 생활이 일상이 방기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방탕해집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니까 어떻게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세속적인 음탕한 음란한 삶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것 없이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여서 이 교회가 굉장히 말씀 위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요.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래서 이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그리스 그 전 지역에 퍼져나갈 정도로 귀한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돕고 그들이 극심한 넘치는 환난 속에 풍성한 연보를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8장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대부분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봐보세요.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울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누구냐. 근데 이 자랑의 면류관 기쁨이 뭐냐. 바로 그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렇게 칭찬 듣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릇된 종말론 때문에 오는 삶을 방기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손으로 일해서 단정하게 살아라. 게으르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을 섬겼노라 하는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온갖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우리의 성적인 삶에서의 거룩함을 지금 특별히 그것만 성생활만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짐작하고 사도행전과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의 상황이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 중에 그들이 환난 중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여전히 저들이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런 그릇된 종말론 때문에 가지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교훈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이 읽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을 매일 성경의 예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마음에 들고 동경스럽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런 것 하나도 없었어요. 오랜 세월이 아니라 단 3주 그 말씀을 듣고도 놀라웠게.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너희들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이적이나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가. 그래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receive입니다. 물리적으로 받는 거, 귀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accept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 인격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받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내 인격적으로 내 삶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이 있을 때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은 말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귀로 받고 눈으로 받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라도, 곤고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우리를 부흥케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